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회복하시기 위하여 만난 만남들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한 3분의 1쯤 해당하는 본문을 제가 생략하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 때문에 주님이 똑같은 장소에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믿는 자로 서라고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은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우리에게 목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내용의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믿음 괜찮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별로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상황이 좀 괜찮으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착각하고 상황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부위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대해서 믿는데
거짓말을 하고 상황이 어렵고 내가 좀 두렵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의 증인이 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땅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잠시만 한눈을 팔면 믿음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잠시 한눈 팔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할 그 대상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뭘 더 선호하냐 하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훨씬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확신하고 맹목적으로 어떤 믿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그 간단한 사실을 너무나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는 딴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말씀 구절을 뽑잖아요. 제가 그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8년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매년 했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읽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1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느라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소생케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내 입술에 담고 마음에 담고 내 눈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자들이에요. 주님을 떠납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오려면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장애물을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던 여인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슬픔입니다. 근데 그 슬픔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절망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사실은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봉개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다 떠났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일찌감치 기름을 준비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갖고 찾아간 것이죠.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날 때 이 천사들을 먼저 만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날 때. 그리고 이 천사가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믿음이 없이는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사실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 앞에서 만납니다. 언제요? 슬픔 가운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시체 어디 갔는지 알면 좀 말해주세요.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이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여기 있는 시체 좀 어디로 갔는지 아시냐고 좀 도와달라고 절망 가운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예수님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름답지만 슬픔에 잠겨서 진짜 믿음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걸림돌은, 장애물은 슬픔과 절망이에요. 미리 절망한 사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아저씨 여기 있는 시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문을 꽁꽁 잠궈서 닫고 거기에 숨어서 숨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여태까지 많은 학자들이 상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문을, 잠긴 문을 들어가셨을까? 열쇠로 여셨을까? 아니면 벽을 통과하셨을까?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도 못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냐 하면 베드로가 그 무덤에, 빈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믿고 이전에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나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겼는데 너무 적은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평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이 계속 갇혀 있는 것.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서 문 잠가놓고 지내는 제자들일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내가 좀 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손가락에 못자국 난 구멍에 좀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곳에도 내가 주먹 한번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도마는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싶은 겁니까? 안 믿고 싶은 겁니까? 안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기보다는 주님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만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생겨요. 지금 내 믿음도 형편이 없지만 지금 내 믿음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평강하라. 두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평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평안이 어떤 평안이 있냐 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내가 아픈 데가 없고 내가 재정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고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믿음 없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근거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십니까?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몇 가지 더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이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평안하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우리가 평안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을 다 채워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보험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연금들 좀 드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요. 그것이 보장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두려워하고 문 닫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 없는 제자 이 도마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8일 뒤에 오셨습니다. 근데 8일 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신 또다시 평강하라. 평강하라.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평강하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명도 주신 거 아십니까?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오늘 본문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보냄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제 문 닫고 지내지 말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8일 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열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문이 안 열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가짜 두려움이 있고 진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가짜 두려움은 원수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두려움이에요. 이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두렵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두려워요. 이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닫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다 가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할 때, 정말 믿음이 생길 때.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그 두려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행여나 제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면서 그냥 내 기분에 취하여 주님과 친밀한 자라고 착각해서 그 두려움 없이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실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 말씀이 안 들리실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 안 들으면 뭐 큰일 나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경외함이 진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진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지면 가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은 그 가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가짜 두려움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에요. 그 가짜 두려움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훨씬 커 보이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훨씬 커 보여요.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내 명성이든 내 자존심이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에요. 나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 가짜 두려움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에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두려움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직도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닫혀있는 문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도마를 만나는 거죠.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보여주세요. 이거 너 빨리 한번 만져봐라. 그럼 너 봐. 제가 이 본문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문이 났습니다. 도마가 정말 손가락으로 넣었을까?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까지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넣었어도 상관없고 안 넣었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때 이 도마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선택했던 그 도마가 그 예수님을 두 번째 찾아온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이게 이 의심했던 그 제자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인데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책망하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도마와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래서 복되다. 그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칭찬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완벽한 고백을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지금 이 도마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는 시험 답안지 보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려면 내가 믿음으로 쓴 답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이 20장이거든요. 20장에 이 요한이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제가 보기에 믿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쓴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몇 년도에 쓰여진 책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해를 AD 33년이라고 치면 적어도 60년이 지나서 50년, 60년이 지났어요. 한 AD 70년에서 90년경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록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어요.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검증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검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글의 목적이 믿음과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새 에피소드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아름답게 헌신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때가 많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지내는 제자들일 때가 많고, 증거가 확실한데도 믿지 않으려고 나는 내 손가락으로 만져봐야지 믿겠다고 의심하는 도마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 없이 믿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 보시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면 믿음이 커집니다. 이건 순기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믿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요. 좀 살만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 50년, 70년, 8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막 전쟁이 있고 일제 치하가 있고 공산당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보다 훨씬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사는 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게 선택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겠어요? 오늘도 좀 여건만 되면, 좀 좋은데 여건만 되면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더 좋아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사는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실패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진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한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풍랑 가운데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일하게 걸어본 제자예요. 무리를. 오래 가지는 않았죠.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손 쫙 들었는데 조금만 여건이 바뀌면 취소할게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믿고 싶다. 여러분, 누군가 믿어서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믿으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실망도 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지만 믿으십시오.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실망하고 믿을만 하지 못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장애물을 오늘 3가지를 소개하셨어요.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겉으론 괜찮은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작업을 하실까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그 결단하며 봉헌 준비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